미국 선교사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게요. 미국 선교사에서 가장 또 유명한 한 분입니다. 이분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미국 인디언들에게 처음으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비록 5년밖에 선교를 하지 않았지만 미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 그리고 지금 그가 죽은 280년 후에도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겨진 분입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면 이게 참 우리나라 고전으로 꽤 오래전에 번역이 됐어요. 80년대에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 이 삶의 일기인데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이분이 24살에 부르심을 받고 29살에 죽었어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기를 읽으면서 도전이 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신 일에 대한 이 감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청교도, 미국의 이제 청교도, 영국에서 넘어왔던 믿음의 사람들 청교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청교도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분들. 그 영국의 이제 국교회다 보니까 영국 국교회가 믿음의 장로교 이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게 되고 계속해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국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이제 그 국교회라고 하는 약간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의 반 사이 같은 이 국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청교도를 압박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청교도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경건한 청교도 밑에서 이들이 태어났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런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21살 때 그 당시에 이제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일 대학교가 사실 믿음의 대학, 하버드나 예일이나 다 프린스턴이나 믿음의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세운 학교가 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의 시작입니다. 신학교로 시작됐죠. 대부분 다 신학교로 시작하고 이제 일반 대학교가 되고 믿음의 대학교가 됐는데 예일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세워졌고 믿음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21살 때 1739년에 예일 대학교에 입학할 때 예일대가 보이지 않는 이제 1800년대가 상당히 신앙의 격동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차지하면서 신앙에 대한 불신앙들이 이제 서서히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학교를 들어갔더니 비신앙적인 행위들이 많았고 더더군다나 18세기에 나중에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예비 장인이 누구냐면 18세기 170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 300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회, 경제, 또 문화, 그 다음에 모든 사상, 더 나아가서 설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금까지 미국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비 장인이었어요. 사실은 후에 어쨌든 간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의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 미국을 뒤흔들었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학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학교에서 많은 신앙적 갈등과 또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학교가 이제 점점 이 학생을 보기 싫어서 결국 퇴학시켰습니다. 근데 오히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퇴학을 당했지만 목사님들과 귀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새로운 교육을 받고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래서 24살 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새로운 눈을 갖기 시작합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디언들, 지금 아직까지 미국에 큰 팽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에 이제 정착했던 청교도들이지만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졌던 이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엄청나게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세상 끝으로 보내소서, 거친 땅 사나운 이교들에게로 나를 보내소서, 세상의 모든 안락을 버리게 하소서, 당신을 섬기는 일이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살짜리의 이 젊은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그의 삶의 자세한 일기들이 너무 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마치 이사야 같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왔더니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했던 이사와 같이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이교도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의 일기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743년도에 드디어 인디안을 향하여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처럼 체계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인디언들에게 가기 전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 먼저 인디언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디언 말을 배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 그런 준비가 잘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열정을 갖고 1743년도에 그냥 인디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인디언을 갔는데 언어가 준비 안 되니 뭐 얼마나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가면 뜨거운 열심을 가질 때 뭐예요? 가면 변화되리라. 저 가는 예수 믿으리라. 뭐 가면 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리라. 이게 이제 뭐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잖아요. 그런 열정을 젊은이가 그런 열정을 갖고 갔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언어도 통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젊은 브레이너드가 좌절의 시간을 갖습니다.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너무 힘든 가운데 그가 상실되었던 그것. 근데 오히려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 인디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에 마다하지 않고 그냥 길가에 가다가 집에서 자는 것, 집 깔고 볏짚 깔고 밀 깔고 그것을 자는 것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인디언을 찾아가다가 이렇게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늑대가 많아요. 그 늑대의 위험 가운데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디언들이 먹는 옥수수죽을 먹으면서도 또 그냥 집에 가다가 길 한 대에서 자도 때로는 이제 산 넘고 길 건너 가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포기하지 않고 비록 좌절과 눈물을 흘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놀라운 것은 2년 뒤에 하나님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1745년 여름에 드디어 인디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안 하고 갔지만 이 똑똑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빨리 인디언 언어들을 습득하고 그들에게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1745년 11월 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인디언 6사람이 신앙을 고백했다. 이 중에는 80대 된 할머니도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술 먹고 싸움질만 하기로 악명 높은 이도 있었다. 집회에는 많은 눈물과 격렬한 흐느낌과 애통이 있었다. 자신을 위해서 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웃과 친구를 위해 우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그 눈물은 놀랍게도 세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흘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젊은 나이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능수능란한 언어로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는 그리스의 최고의 철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을 배우기 전에 이미 그는 다소에서 헬라의 그리스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트르키예 지역의 이 다소에서 거대한 이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에서 로마 시민권을 받고 그것에서 로마의 곧 그리스 로마의 학문들을 배우고 최고의 학문이었던 그리스 철학들을 다 배웠던 사상을 배웠던 최고의 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 갔을 때 그 아덴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을 향하여 같이 철학을 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여러분, 아덴에서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성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변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때로는 역사적으로, 때로는 변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증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다리에 불과하지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딱 말씀을 그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찾아오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학자들도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과정은 논리적으로나 아니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을 나름대로 보는 것은 하나의 한 다리 단위 정도 외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데이비드 브라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인디언들이 떠듬떠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 영혼이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라이너드가 인디언 선교에 몸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 영혼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인디언들이 뭐 했습니까? 조상신을 섬기고 산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던 그가 한 번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 예수님 처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가 다르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인디언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브라이너가 사역한 지 약 5년 가까운 짧은 시간이 되었을 때 그에게 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치어 넘어지고 탈진되고, 그리고 대학 때부터 그를 괴롭혔던 결핵이 드디어 그에게 괴롭히기 시작해서 그가 1746년 가을부터 이 질병들이 찾아오고 1747년 약 1년 뒤에 10월 9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29살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라이너드의 이 일기가 그의 예비 장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나중에 그의 일기를 보고 그가 죽은 1년 후에 책으로 편집해서 내서 지금까지 약 2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데이비드 브라이너드 이 선교사가 이 젊은 청년의 이 삶,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그 일기 속에 녹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의 아름다운 그 삶의 모든 과정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일기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글이 있냐면 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는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종을 감동시키는 응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젊은 청년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이 인디언을 향한 이 영혼에 대한 갈증,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싶은 이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작은 소망하고 꿈꾸는 어떤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꿈꾸고 또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의 논리가 뭡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큰 일을 하고, 많은 어떤 그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큰 일을 하고, 또 어떤 큰 직분을 갖고 있어야, 어떤 권위를 갖고 있어야, 권력을 갖고 있어야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한 꿈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비록 짧은 5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가 29살이라고 하는 이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갔지만 하나님의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를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의 5년 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그의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24년이라고 하는 젊을 때 소명받은 것까지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도전받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너무 힘든데 제자들에게 귀신을 떠나가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진 겁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겨자씨 보셨죠? 혹시 겨자만 드신 건 아니겠죠? 겨자씨 많은 거. 그러니까 겨자씨가 이스라엘 가보면 흔하게 있는 풀이에요. 왜냐하면 겨자를 먹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엔 겨자 먹는 게 아닌데 그냥 들풀처럼 우리 들풀 보면 겨자씨 같은 많은 풀 깍지 탁 하면 요만한 그 씨들이 있는 풀들도 있어요. 그런 씨 같아요. 그러니까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겨자씨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너무 작은 겨자씨인데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아이 그만한 거 갖고 뭘 해? 그만한 믿음 갖고 뭐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능력이 크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그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산을 명하여서 저를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기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중장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핵폭탄을 팡 터뜨려서 없애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저 밖에 저 바다에 심기라도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처럼 막 큰 중장비가 있어서 막 가뜩하면 기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하겠지만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는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어떤 좋은 글들, 믿음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생각해 보면 D.L. 무디, 18세기에 미국을 움직였던 최고의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다음 장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나의 돈도 아니고요, 나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건 그 정도예요. 근데 가장 큰 무기인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기를 주셨다.
스윙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 아멘. 여러분, 열면 돼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꼭 필요한 돈을 채워주시고,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를, 저 창고에 있는 그 보화를 여는 열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창고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브룩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리는 그 기도,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열정과 그 기도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소리 못 듣겠어요? 뭐 부르짖어 기도해만 듣겠어요? 아니죠.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사람은요,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르짐이, 왜 금식을 하겠어요? 안 먹으면 죽는데. 죽음과 맞바꿀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뜨겁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이면서 평신도 신학자였던 아주 유명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킨다.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삶이 변화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한 기도만 해요. 다 자기 거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서서히 주님의 아는 기도를 할 때는 이제 타인을 위한 기도가 돼요.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나를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게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도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름다운 기도는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잠깐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